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는 얘기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영상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께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재미있는 말씀을 했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세종대왕께 미국의 건국자가 찾아와서 나라를 건국했는데 나라 이름을 좀 지어달라 장명을 부탁했어요. 세종대왕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렇게나 줘. 그래서 아메리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카나다 대통령께서 또 찾아왔어요. 우리도 나라를 건국했는데 국명을 좀 줘달라. 카나다 순으로 줘라. 그래서 카나다가 됐다고 그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진실된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는 폭력, 방화, 살인, 가난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해서 아주 기를 쓰고 더 좋은 땅, 미국을 향해서 160명 정도가 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바로 옆에 이웃나라인 엘살바도르 또 그리고 과테말라, 멕시코를 통과하고자 저런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과정에 온두라스에서 160명이 출발을 했는데 과테말라를 또 엘살바도르를 또 멕시코를 지나면서 거의 7,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따라붙었다. 미국이 아주 초피상이 걸려있는 그런 뉴스 화면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현상의 뉴스인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곳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온두라스도 엘살바도르도 과테말라도 멕시코도 물론 캐톨릭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제일 먼저 밟았던 땅입니다. 저 땅이. 콜럼버스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발견하고 여기가 인도인가 보다 해서 그 지역의 전체 지역을 서인도 군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쪽의 인도의 여러 나라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스페인의 특별 명령을 받고 콜럼버스는 배를 타고서 또 다른 세계를 개척하고자 길을 나섰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인은 캐톨릭 국가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자, 이후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땅은 즉 중미, 남미, 북미를 빼놓은 이 남아메리카 대륙은 다 캐톨릭 국가가 됐습니다. 스페인의 지배를 300년 이상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죠. 자, 지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 자, 엑소더스의 출발 지점인 온두라스의 수도 이름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술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라고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의 이름을 따서 수도를 정했어요. 자, 옆에 있는 나라는 아주 국명 자체가 베드로 이름입니다. 엘살바도르라고는 엘이라고는 말은 하나님이라고는 용어예요. 바도로라고는 말은 베드로라고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땅에 거처하기를 소망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소망한
그런 뜻을 가지고 나라 이름을 정했어요. 엘살바도르의 수도 이름은 살살바도르입니다. 이 말은 성자 베드로가 통치하는 도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그대로 그 도시의 이름으로 지정했습니다. 나라 이름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신앙적인 땅이에요. 자, 신앙으로 출발해서 신앙으로 나라를 건국했고요. 신앙 때문에 각 지역, 지명, 도시 이름을 국명까지 그렇게 정한 나라들입니다. 남미, 중미 다 마찬가지예요. 자, 신앙의 성지였었어요, 저기가. 그리고 굉장히 또 잘 살았습니다. 왜? 자원이 엄청 풍부하거든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없을 만큼 자원이 풍부합니다. 기후 동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우리도 엄청 기후가 좋은 나라인데 우리는 사계가 분명해서 굉장히 추운 겨울도 있고 굉장히 뜨거운 여름도 있고, 그런데 저 지역은요 1년 12달 평균 기온이 그렇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땅입니다. 기후 조건도 엄청 좋아요. 잘 살 수밖에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나라들이 바로 이 중미, 남미 지역입니다. 스페인이 그 땅을 통해서 굉장한 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엄청 많은 지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부터 시작해서 은, 금, 없는 보석이 없을 만큼 아주 천혜의 땅입니다. 그런 땅이 지금 저렇게 방화, 살인, 가난에 쩌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땅이 됐다.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또 다른 성지를 향해서, 미국 땅을 향해서 저렇게 발길을 옮길까?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엄포를 놓고 있어요. 군대라도 파견해서 다 흩어버리겠다. 그래도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는 미국을 가야 된다 하는 발걸음이 저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60명에서 수천 명으로 자꾸 저렇게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온두라스도 엘살바도르, 살살바도르, 또 과테말라, 멕시코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아예 국경을 굳게 닫아놨어요. 멕시코인들 자꾸 넘어오니까. 그만큼 그 땅 전체가 다 그렇게 가난과 폭력, 살상, 살인, 방화, 약탈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땅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The First of All 여호와라고는 말을 붙였어요.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말은 하나님 첫번 제일주의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선주의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 사람들은 처음 나라를 건국할 때는 하나님 우선주의 나라로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국명까지, 도시 지명까지, 거리 이름까지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로 다 지었어요. 이는 아메리카 대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 카나다부터 시작해서 미국, 중미, 남미 저 밑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봐도 다, 저는 남미는 안 갔습니다만은 이름 지명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브라질의 서울은 상파울로입니다. 바울이 거주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이름으로 세인트 바울 이렇게 정했어요. 이런 나라들입니다. 전부 다가. 그런 나라들이 지금 하나같이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예요. 살인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런 나라로 바뀐 땅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저렇게 엑소더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The first of all 여호와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많은 역사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출애굽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제일 처음 했었어요. 이 말 그대로 쓴 것은 아니지만
모세의 신앙관의 절대 부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특명을 받습니다. 너는 내 백성, 이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라. 가나안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는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안내 좀 하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나 지금 바로 왕 앞에 가면 내가 죽는데, 내가 지금 미디안에 40년 동안 여기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나보고 지금 애굽에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이 이끌어내라고요. 나 바로 왕 앞에 가면 나 죽어요. 왜? 바로 왕은 모세가 전 왕자인 줄 잘 알아요. 모세가 찾아온 이놈 내 권자를 누리러 왔나 할 것이고, 또 내 백성 히브리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놈이 히브리인인가 할 것이고, 저놈은 살인하고 이 땅을 도망간 피신자인데 저놈 잡아라 할 것이고, 나 뭐 가면 당연히 내 복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의 판단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불러대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반문합니다. 나 그럼 가겠습니다. 가는데 내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히브리 민족인 것도 내가 공포할 것이고 다 할 것인데, 아니 도대체가 이 바로 왕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백성들을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사흘길쯤 사막으로 나가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얘기하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대로 바로 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은즉 내가 이 백성들로 사막에 사흘길쯤 가서 제사할 것이니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허락하소서였습니다. 이게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애굽을 탈출시킬 때에 붙인 유일한 명분이에요. 내가 이 백성들로 사막에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니 이 백성들을 좀 풀어달라. 이게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은 호스트 오브 여호와예요. 하나님 제일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자기가 판단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고 이게 이삭의 후예들이고 요셉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신앙을 버렸어요. 하면서 애굽의 종으로 전락한 겁니다. 호스트 오브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예 신분이 됐고 종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이게 오늘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게 엑소더스의 명분입니다.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에 정착시킨 이후에 이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지도력을 행사합니다. 다행히 여호수아는 큰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안내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사는지 이런 지도자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단히 실망해요. 왜?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잘 안내해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인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립니다. 뭐 이유는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는 이방의 각종의 신들이 막 우글우글했습니다. 신의 이름이 그냥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있었는데 역시 바알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본래 농사를 잘 지켜야 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라고는 에집트의 땅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 짓기 아주 넉넉한 땅입니다. 자, 그들이 섬기는 땅,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바알이었어요. 왜? 농사를 잘 짓는 신이었거든요. 오랜 옛날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나일 강가가. 그 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농사를 잘 짓게 선조들로부터 대대손손이 우리가 복을 누렸다. 이게 그들의 신앙관입니다. 바알 신앙. 근데 이게 가나안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나안에 전부 다 정착시켰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될 백성들이 오직 바알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를 냅니다. 백성들 다 모여, 12지파의 수장들 다 모여 해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땅을 분배하고 너희들에게 잘 살도록 했는데 너희들의 신앙관이 지금 이거 뭐냐 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수장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너희 신을 택하라. 내가 너희가 어떤 신을 택하는지 꼭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는 말이에요. 유명한 어록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내가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죽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니까 오늘 너희가 신을 택하라 였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 신앙 고백이 오늘 갈렙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오늘 스스로 고백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정탐한 이후에 12명 중에 딱 나머지 10사람은요 거짓 보고합니다. 우리 가나안 못 들어가요. 너무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도대체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하고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아주 그냥 두려움에 떱니다. 아니, 입구까지 딱 왔는데 그런 보고를 하면 어떡해? 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면 40년 동안 또 사막길을 또 헤매야 되는데 그런 고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거대하고 아주 장상한 뼈대가 아주 굵은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였고 이게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형제처럼 그런 보고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갈렙은,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할 때에, 분양할 때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보고를 했던 사람이고, 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데 성공을 했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땅을 분배할 때 우리는 이 땅을 달라 하고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명동을 달라든지 라고는 엄청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유명한 갈렙의 어록입니다. 내게는 산지를 주소서 였습니다. 다 명동 땅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백성들에게 좋은 땅 다 주고 나는 척박하게 말할 수 없는 땅이라도 나는 갈 테니까 나한테 주세요. 이게 갈렙의 신앙이에요. 나머지 11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우리 지파는 산지로 갈 테니까. 오늘 말씀의 얘기입니다.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하도 유명해서 복음성가까지 있지 않습니까? 왜 모세가, 왜 여호수아가, 왜 갈렙이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오직 가나안, 산지를 주장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복의 근원이셔서 어떤 악조건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 자상하셔서 우리가 사는 각 처에서 온갖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세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갈렙이 사는 곳마다, 갈렙이 가는 곳마다 비록 척박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아낙 후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할지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또 그래서 우리가 산지를 비록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번영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 이게 갈렙의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산지라도 나는 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갈렙이 가는 곳마다 정말 번영했어요. 산지가 뭡니까? 꼴짝이라도, 계곡이라도, 어떤 악조건도 갈렙이 가는 곳에는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쓴 말이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왜 그러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성지들이 있어요. 그 성지들이 다 어떤 곳인가 하면 이방 백성들이 악조건이라고 다 버린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샘을 파면 물이 콸콸 납니다. 이삭이 가서 샘을 파면 물이 콸콸 나요. 이방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간 땅. 그런데 아브라함이 샘을 파면 물이 콸콸 나오네. 그래서 그 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변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노마라고 하는 도시를 굉장히 가기를 원했어요. 나 노마서 편지 첫 장에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가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내가 갈 수 없어. 상당히 원거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로마를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갈 수가 없어. 길이 막혔다. 그런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기를 원했느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엄청난 제국의 심장부에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는 저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면 그 땅은 더 훨씬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고,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그래서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한 겁니다. 아무리 길을 막고 또 막혀도 나는 꼭 가겠다. 결국에는 바울은 갑니다. 어떻게 갔느냐? 포로로 잡혀서 가요. 그냥 스스로는 못 가. 근데 포로로 잡혔는데 용케도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까지 죄수로서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로마를 가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복음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계 역사에서 천년의 제국을 만든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무엇 때문에?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하고 기독교 국가로 바뀐 뒤로 승승장구한 땅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제국조차 없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요즘 트럼프가 하는 행위가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저 사람 왜 그러지? 자기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민자들입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100일 얼마 안 돼요. 다 이민자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민자들이 이 미국이라는 땅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민자들 다 나가라? 그럼 100인만 남어. 100인 남아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운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을 실제로 내보낼 수는 없어요. 미국이라는 땅이 본래 이민자들의 땅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땅이니까. 저 사람들 받을지 안 받을지 나중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마음에 안 들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믿는 구석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보수 공화당 표를 모으고자 한다는 겁니다. 언론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두 번째, 정말로 믿는 구석입니다. 기독교입니다. 트럼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정치적인 수단은 좋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카나다와 미국은요, 기독교 역사로 만들어진 나라이고, 기독교 역사가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나라. 본래 기독교가 바탕인 나라입니다.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왜? 천지사방이 다 기독교니까. 제가 영국 가서 정말로 놀란 게 있어요.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자지? 시간이 많이 갔네. 영국 교회가 너무 부자예요. 이놈의 교회가 왜 이렇게 부자예요? 사람은 얼마 안 모이는데 막 돈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한 세월 동안,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사람이 죽으면서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게 교회에다가 다 내는 그 정도. 이게 영국입니다. 이게 서구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기독교가 근저인 나라들입니다. 못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 우리보다 잘 살아. 우리 엄청 잘 살아. 왜? 아파트 쓰레기장에 가보면요, 막 버리는 것이 산더미 많아. 수도 없어요. 그만큼 잘 살아. 그런데 미국은 더 잘 살아. 엄청 잘 살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우리가 잘 살게 된 동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독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호스트 오브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